오늘의 10분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배경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믿음의 성도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 1장 초반에서 신기한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은 우리와 남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그것을 8가지 과정으로 나누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첫 것만 기억하시면 다음 것은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것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에 덕을 쌓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덕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에는 성경 말씀을 머리에서 아는 것으로 시작으로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지식의 절제함으로 나의 육신의 생각을 절제하고 절제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런 인내는 경건, 매일 인내함으로 내 삶을 말씀 앞에 비춰봄으로 구별된 삶, 즉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고 경건의 삶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이므로 형제의 우애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그 형제의 우애는 사랑을 더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 신기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에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힘써 굳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본문의 말씀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베드로의 유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되어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 12절부터 15절 사도 베드로의 유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나눈 이 신기한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8가지의 자세한 성장 과정에 뿌리를 두고 12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어서 너희가 이것 지금 너희들이 나눈 그 신기한 복음의 능력과 8가지 그 자세한 성장 과정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진리에 서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너희가 아는 진리라 할지라도 12절 끝부분에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말하며 그것이 반복되어져서 우리 삶에 생각이 나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편지 작성 이후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순교를 직감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본인의 몸을 장막이라 표현하며 장막에 있을 동안 즉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들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반복하여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이 본인의 죽음이 임박함도 알았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그의 진가를 보여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인의 죽음의 임박 앞에 2가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정확하게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는 지금 죽음보다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마음을 쓰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사도의 임무, 즉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세우는 일을 굳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죽은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즉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육신의 죽음에 자유로우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계십니까?
이 두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올바르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질문 앞에 머뭇머뭇 거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이제는 삶으로 실천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경험되어진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6절서부터 21절입니다. 16절에 복음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로마 신하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었던 살아있는 이야기라고 강조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사도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함께 경험한 그 모든 일들, 가르침들, 기이한 일들을 경험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은 12명의 사도 중 가장 리더끈으로서 활동을 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모습이 빛으로 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변화산 사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본인이 생생하게 들었고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어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돌아오실 것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는 구원과 심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예언은 우리의 등불과 같이 되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비춰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 예언을 마음속에 항상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집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일매일 삶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 사도 베드로도 그 삶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혼자만의 생각으로 풀지 말고 억지로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염두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고민한 부분이 있다면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 누군가는 똑같은 고민을 했던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성경을 가지고 풀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그런 고민을 한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만 올바른 해석한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억지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습은 작은 부분만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 정확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상태인지 잘 모르고 상상만 할 뿐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멈추면 우리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삶 속에서 실천의 내므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부분을 삶 속에서 실천, 순종,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했을 때 그것이 비로소 말씀에 살아있는 경험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제서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영을 책으로만 배운 사람은 절대 수영을 배울 수 없습니다. 수영은 물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물이 피부에 차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하고 음파가 생각보다는 처음에 어렵다는 모든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물 부력에 몸을 맡기고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둥둥 떠다니며 물살을 가르며 물고기처럼 헤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씀도 동일합니다.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은 나에게 확실한 살아있는 경험, 말씀의 유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은 우리 또한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해석이 아닌 인간적인 해석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하는 거짓 교사들처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거짓 가르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녹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경험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우리 또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등불이고 빛입니다. 성경이 드러내주시는 부분들에 우리는 집중하며 삶 속에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비추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해석하다 보면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진리를 묵상하며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예수님을 알아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남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사랑을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완성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혹시 낙담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힘을 내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